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23일 연중 제34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니엘이 네부갓네자르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덧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며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쇠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이의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쇠의 강한 면은 남아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기는 하지만 쇠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강의하는 아들 신부의 모습을 보고 오랜만에 지인이 연락을 해왔다며 부모님께서 웃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속 썩이던 하나뿐인 아들이 신부가 되었고 다른 이들이 누리는 행복마저도 포기하게 만들었기에 부모님께는 그 아들이 십자가였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부모님께서 오늘은 행복해 하십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무겁고 힘겨운 십자가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행복해하고 삶의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유다인들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종교가 그들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기에 성전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고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성전을 민족의 자긍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고 자랑이며 자부심인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재난이 시작되고 또한 그 재난에서 구하여 줄 그리스도, 구원자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전쟁과 반란, 큰 지진과 전염병의 표징 또한 종말의 징조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며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외면하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 우리의 어깨를 끊임없이 짓누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두려움보다는 그 삶에서 움트는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의 가치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주변에 감기 걸린 친구들도 어린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그런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더욱 감기 조심하시고 늘 따뜻한 밤 되시고 따뜻한 차 한 잔 꼭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도 날마다 함께하고 또 예수님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꼭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한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바로 그 징표들이
계속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곧 이제 멸망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갑자기 지구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 그리고 코로나로 시작된 이 전염병 그리고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반란 정말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앞으로 오는 건 아닌 건지 이 표징들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인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지구는 어떻게 또 변할까? 살짝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더 큰 무서운 표징들이 일어나든 우리가 단단히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게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 아닌가. 삶이 오늘도 주어졌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내가 주님 곁에 가는 날이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기쁜 날이니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정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주님만 함께 있다면 두려울 거 없다 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크게 동요할 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그저 주님과 함께라면 가장 든든한 나의 백이 있으니 걱정할 게 없다. 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